무더위에 힘들고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귀한 찬양이 더 많은 또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서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지나오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작년하고 올해 다르게 또 더워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얼마나 더 더워질까 그런 걱정이 있고요. 또 이렇게 올해도 계속해서 더워지면은 모든 농사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식품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서 이제 물가도 올라간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실감하게 되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많은 걱정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486장 찬송에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서 참 평안을 몰랐구나. 또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아서 그래서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근심도 많고 곤고도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또 우리가 처하여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그 찬송의 그 다음 줄 가사를 보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줄 가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는 것인데요. 곧 평안히 쉬게 되는데 언제 평안히 쉬게 되는가 하면은 내 주 예수께서 날 오라고 부르시면은 이제 평안히 쉬게 된다. 예수님이 날 오라고 부르시면은 죽는 것이 아닌가. 죽어야 평안을 얻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평안이 없는가. 그런 이제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부르고 보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후렴 부분에 보면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고 했습니다. 즉 이 찬송가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면은 참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하였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평안하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근심과 염려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셔서 이 귀한 자리에 왔으니 이 귀한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든 그 근심과 곤고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또 그것을 맛보며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미국의 큰 부자가 이제 광고를 신문에 내었어요. 그 광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정말 걱정이 없이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께 와서 나는 이렇게 걱정이 없이 평안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듣고 정말 합당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은 돈 10,000불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저는 사실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의 가족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내 마음속에 부모님이 조금도 걱정되지 않고 또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너무 순종적이고 해서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자기는 원래 걱정 근심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늘 평안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 이제 돈 만불을 받아갈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자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평안하다면은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돈 만불이 탐이 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돈을 주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즉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 그들의 결국 목적은 돈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마음이 정말 평안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늘 참 좋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좋아했을까?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내 자신이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나는 걱정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내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걱정이 있고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늘 이 말씀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모두도 아마 이 말씀이 좋다고 느끼신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 좋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도 자면서 꿈을 꿨는데 큰 근심, 걱정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왜 이런 꿈을 꿨을까? 다시 잠을 청하여 잤는데 또 비슷한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도대체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내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걱정이 없이 근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즉 근심이 있으면은 평안하지 않다. 두려움이 있으면은 평안하지 않다. 그러니 너희들의 근심과 너희들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은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고마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참 감사하게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다른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최고의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런 평안과 다르다고 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떨 때 평안하냐? 소유가 충만할 때에 평안하다고 합니다. 즉 물질이 조금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다, 걱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니면은 아주 잘 꾸며진 절대로 불편할 것이 없는 그런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은 평안하다. 또는 우리가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또 평안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즉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소유가 넉넉해야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소유가 넉넉하면 평안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유가 주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고 한다면 록펠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는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물질에 만족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록펠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은 역시 그도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는 것 같지만은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만족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날씨가 무더워서 어디 가면 좀 시원할까 해서 이제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식당에 가서 시원한 그런 냉면을 한 그릇 먹고 나면은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너무 몸도 개운하고 이제 힘이 납니다. 그러나 가만히 저 식당 문 밖을 내다보면 걱정이 됩니다. 저 뜨거운 햇볕에 다시 나가야 된다, 또 다시 오후에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또 걱정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은 아주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게 순간적이고 또 그것은 만족함이 없는 일시적인 평안에 불과한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참 평안이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곧 돌아가실 분이 무슨 평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곧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이 무슨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자기가 몇 시간 후에 당할 일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평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엉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렸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심할 것이 너무 많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 무슨 제자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이제 다 물감을 내놓고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그림 다 모아봤더니 두 작품이 평화를 잘 나타낸 좋은 작품이어서 뽑았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아주 맑은 시냇물이 앞에 흘러가는 조용한 마을을 그렸는데요. 그 마을 초가집 마당에는 삽살개가 따뜻한 햇빛에 앉아서 하품을 하면서 자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하늘의 구름과 앞에 흐르는 냇물과 한가로이 있는 그 집들, 그리고 삽살개가 곤히 졸고 있는 그 그림은 정말 평화로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큰 절벽이 있는데 그날따라 아주 사나운 폭풍우가 불어와서 그 절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중간 무렵에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안에 새들이 있습니다.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를 품고 있는데 그 새끼 새들이 어미 품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평화로움을 잘 상징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화는 첫 번째 그림이 아니라 두 번째 그림입니다. 거센 폭풍우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조그마한 굴 속에서 엄마 품에서 안심하고 잠들어 있는 그 새끼 새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무슨 평안을 제자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한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그 영생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누릴 수 있게 하는 평안이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가 왜 근심하지 않고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면은 곧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그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절대로 근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배가 될 수가 없어서 그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는 가운데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요한 웨슬레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가 388장 찬송인데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하는 그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보니까 이 요한 레슬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모두가 배가 침몰할까봐 걱정해서 배를 구해달라고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선장이 당신은 노래를 부르지 말고 빨리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레슬러가 그 선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면은 물론 이제 미국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미국에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침몰하여서 바다에 빠진다면은 나는 천국에 가니까 좋다. 혹시 배가 침몰하지 않고 잘 가게 되면은 그러면 또 미국에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 세상의 근심 염려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귀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나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가 주시는 평안이 넘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들은 다 물러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영생하게 하는 귀한 평안을 가지고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